당신의 애착 유형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형이거나 회피형이거나 혼란형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옵니다. 그래서 바뀔 수 있습니까? 어릴 때 형성된 패턴이 평생 나를 따라옵니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가능합니까?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이 질문과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미 그 답을 살아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애착 이론은 처음부터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볼비와 에인스워스의 연구는 어린 시절 형성된 패턴이 이후 삶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어릴 때 망가진 건 평생 망가진 거다. 그런데 메리 메이니 같은 아이들을 수십 년 후 다시 만났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되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안정적인 패턴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메이는 이것을 이름 붙였습니다. 획득된 안정 애착.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얻어낸 안정성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바꿨을까요?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교정적 정서 경험. 쉽게 말해 상처받았던 방식과 다르게 반응해주는 관계입니다. 이전에 상처받았던 방식과 다르게 반응해주는 관계를 경험할 때 뇌는 오래된 내적 작동 모델을 천천히 갱신하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두렵다는 믿음이 관계는 안전할 수도 있다로. 이것이 신경가소성, 뇌가 새로운 경험에 의해 실제로 구조가 바뀌는 원리입니다. 수십 년간 다져진 마음의 고속도로를 두고 처음으로 오솔길을 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처음엔 험하고 더딥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걷다 보면 어느새 그 오솔길이 새로운 길이 됩니다. 변화는 마법 같은 순간이 아닙니다. 시간과 반복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때 자기도 걷겠다고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산 위에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말부터 꺼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는 졸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었습니다. 뜨겁게 달려들고 무너지고 다시 달려드는 패턴. 심리학은 이것을 불안정한 내적 작동 모델의 표현으로 읽습니다. 관계 안에서 내가 충분한가를 끊임없이 행동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밤이 왔습니다. 대제사장의 뜰. 불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다가왔습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베드로 자신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것.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내적 작동 모델이 붕괴했습니다. 낡은 집을 허물어야 새 집을 지을 수 있듯 자신의 실패를 직면할 때 비로소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일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바로 이 무너짐이 새로운 내적 작동 모델이 형성되는 전제 조건이 된다고. 부활 후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어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호숫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이 가득 찼습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불가에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같은 장면을 다시 여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번, 2번, 3번. 부인한 횟수만큼. 심리학자들이 이 장면을 읽을 때 교정적 정서 경험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베드로가 예상한 반응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책망, 아니면 차가운 침묵. 그런데 예수님은 3번을 물으셨습니다. 부인했던 것을 지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숫자로 다른 경험을 덮어 쓰신 것입니다. 너는 그래도 된다. 너는 여전히 쓸 수 있다.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여기 있다. 이것이 베드로의 내적 작동 모델을 바꾼 경험입니다. 나는 실패하면 버려진다 아는 믿음이 나는 실패해도 다시 불림받을 수 있다로. 이것이 획득된 안정 애착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살아내면서 얻어낸 것. 이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뀐 내적 작동 모델 위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졌습니다. 숨어 있던 사람이 광장에 나가 섰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칼을 들었던 손이 안수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적 작동 모델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상처까지 포함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합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애착 유형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단,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찾아와야 합니다. 다르게 반응해 주어야 합니다. 그 경험이 충분히 쌓여야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꼭 옆에 있는 타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존재, 혹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짧은 한 문장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그 시작이 있습니까? 지난 6편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리학 바이블은 계속됩니다.